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앞선 1절부터 15절 어제의 말씀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산과 땅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산과 골짜기와 시내와 밭에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땅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황폐한 국토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땅의 회복도 결국 백성을 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개나 고난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포로된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이 말씀은 걷던 위로보다도 견고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리며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고 표현하시는데요. 당시 율법에서의 부정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포로 생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자 그들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이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한 민족의 신은요, 그 민족의 국운과 곧바로 연결되어 이해되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면 그 신도 강한 신이었고, 나라가 무너지면 그 신도 무능하거나 백성을 버린 신으로 생각되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단순히 한 민족의 정치적인 몰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예와 능력 자체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20절에서 더럽혔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들거나 그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심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방 민족 앞에서 속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만약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이나 신앙의 분량에 달려 있었다면 그 회복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광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단지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선포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26절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새 마음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새로운 결심이나 어떤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 의지, 판단을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굳은 마음은요, 문자 그대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은 생명도 없고요, 반응하지도 않고요, 아무리 두드려도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은 살과 같은 마음입니다. 생명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며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영적인 심장 이식과도 같습니다. 돌은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지만 살은 작은 반응에도 민감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은 단순한 개선이나 어떤 수양이 아니라 반응할 수 없었던 심장을, 어쩌면 죽어버리고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반응하는 심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일입니다. 마치 심장 이식과도 같은 수술이 일어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 수술의 집도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27절은요,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의 새 영은 새로워진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고요, 27절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아 반응하는 새 마음을 심으시며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돌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지요.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곡식도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도 제거하시고 그렇게 삶의 전체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31절을 보실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말씀하시죠. 회복을 경험한 백성이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며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키신 후에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순서가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회개를 낳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회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가장 깊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기적을 보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그렇게 깊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야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참된 회개는요, 정죄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부모에게 모질게 대하던 자녀가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희생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가슴 깊은 통안과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죄는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숙한 성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만큼 했으면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오래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이유와 회복의 방법 그리고 회복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또한 외적인 환경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뒤따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먼저 우리 힘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오늘도 더욱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돌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거룩한 은혜 부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은혜의 경험으로 통해와 회복의 기도를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또 부산으로 선교지 탐방과 또 순례의 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폭염과 오랜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 또 자녀의 아픔과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 지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